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 한번 크게 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주님과 일체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또 그리고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어. 여러분, 일체가 되는 삶, 만약에 이렇게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권세 있는 신앙이요, 능력 있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애지중지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저 스스로 넘어졌다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 뛰어보려고도 하고 말도 배우려고 하고 그런 부모가 넌지시 바라보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 그러다 위험한 일 같으면은 가서 막아주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들을 당할까봐 조심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교훈도 하죠. 양육도 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닌가. 그런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성,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좀 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체가 되는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을까? 분명히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런 일체, 동행하는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 속에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뭐 맞나?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5절 가져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어요? 뭔가 읽기는 읽었는데 뭐가 지나가는 건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요. 아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직장생활 할 줄 알고 가정생활도 하고 일할 줄도 알고 돈도 벌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권력도 잡기도 하고 아이들 키우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 한 번쯤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갔어. 그럼 한 것이나 일한 것이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 일이 뻔히 안 될 일이라고 하면은 해도 안 되는 건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쯤 생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5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근거해서 5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이제 뜻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6절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가져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6절에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는 표현은 불은 특별히 성경에서 지옥을 가리킬 때 많이 지옥불 이렇게 상징적으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일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일과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말씀과 연관해서 마지막에 그가 지옥에 간다면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려요.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 된 거예요.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나가보면은 쉽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 딱 앞에 서보면요. 그 순간에 가면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척 했구나. 이것이 나타나요.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에 돈도 내 곁을 다 떠나죠? 내가 돈 이렇게 벌으면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다 떠나버리네. 명예도 권력도 바람 잡는 것 같이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다 떠나버리고 마네.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내 곁을 떠나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어요. 인생은 허무하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심판이라는 지옥 형벌 앞에 딱 서보면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허사로 다 제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심판과 연관해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절처럼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왜 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가면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니까요. 주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아름다운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실 때에 바로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걸 하나씩 이렇게 치워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반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일직선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만들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또 한 가지 걸림돌이 되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도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어마어마한 말씀, 이 축복의 말씀, 분명히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든가 한 번쯤 다시 한번 딱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다 기도 응답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기도했는데 그때 뜻대로 안 이루어졌어.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했는데 안 됐네? 그럼 이 말씀 뭐야 이거? 아니,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말씀에 정말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느냐. 만약에 이 걸림돌을 치우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일체지는 동행하는 삶에 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 좋을까?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아주 성황 중에 은혜 중에 16,900개 교회인가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동참해서 인터넷으로 온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서도 동시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참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이 놀라운 문명을 통해서 우리 초교파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엄청났습니다. 물론 이제 집에서 교회 못 나오신 분은 집에서 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임말성 권사님은 집에서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TV 가지고 연결해서 오십니까? 예, 그래요. 어쨌든요, 이렇게 참 은혜스러운 큰 성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그래,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헌금을 또 했어요. 헌금도, 매일같이 10,000원씩만 헌금해도 2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나는 이거 부담돼요. 그러면 5,000원씩. 그것만 해도요, 21일간은 10만 원 돼요. 난 그것도 부담돼요. 그러면 또 좀 줄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헌금도 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 헌금은 매년마다 이 눈을 앞을 못 보는 분들이 그분들을 이 개안 수술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개안 수술하도록 그 신남복지 의료복지센터에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는 또 모아진 것은 그대로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그리로 이제 헌금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 최성주라는 아주 프로 골프의 간증이 있었어요. 이분이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흑수저도 아니야. 자기는 뻘수저라요. 뻘. 왜냐하면 완도에서 태어상이 된 거예요. 완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완도는요, 뻘, 이 섬마다 섬이고 바닷가에 이 해안에 뻘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도 사람이라는 것에 굉장히 친근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군대 생활을 완도, 해남, 장흥, 관서 거기서 했거든요. 이 바닷가에 뻘이 있어요. 뻘. 거기에 박혀 있는 쇠부지는요, 일반 흙에 들어가 있는 수자하고는 달라져요. 완전히 이 쇳덩어리도 사금처럼 이 소금기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 어쨌든요, 이분이 간증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에 역도 선수로 차출받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역도 선수로 막 훈련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골프 선수. 지금 프로골프에서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 뉴스에도 많이 떴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골프를 열심히 연습합니다. 밤늦게까지 막 골프 치고 열심하고 그래가지고 고등학생이 프로급이 됐어. 그러니까 배우러 오는 사장들 많잖아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회장, 사장, 대개 이런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치는 겁니다. 돈 벌려고 했더니 용돈을 줘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벌써 프로급이 돼가지고 아르바처럼 돈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됐는데 이분이 신앙생활한 것을 어느 때 했을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프로골퍼가 돼서 그러다가 한 여성을 만나요. 그 여성과 함께 이젠 결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여성이 신앙이 아주 독실한 분이야. 그래서 그분 때문에 약속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이제는 마침내 지금 장로가 됐어요. 자, 이런 분이에요. 자, 이분의 이제 간증을 쭉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프로골퍼가 돼서 일을 하고 세계적으로 일을 사역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 문제 하나.
또 하나는 이분이 인간의 노력, 열심히 노력해서 그 여성 안 만나고 교회 안 다녔어도 프로 선수로 됐을 텐데,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거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 계셔, 저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은 필요 없는가? 이런 문제점. 또 한 가지, 이 간증을 통해서요, 이분이 예수 믿은 것이 어려서부터가 아니라 중간에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해서 프로 골프의 실력을 갖춘 거, 이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어가야 되느냐. 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신앙.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여기에 일체가 되는,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런 것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좀 더 이제 보면요, 간증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 들어봐요. 이번에도 간증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간증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간증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선포해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 맞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진리요, 맞는 고백이에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인간의 노력은 필요 없는가? 대수롭지 않게 인간의 노력은 내가 뭐 해도 안 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합시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간증을 해. 그래서 참 은혜가 돼요, 되게.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하는 거, 노력하는 것은 거의 쓸모가 별로 없는 일인가? 이런 문제의 걸림돌. 여러분, 심지어는 어느 고난이 당하고 어떤 질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서 힘들어질 때, 그때 어떤 간증인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그래요. 불평했다고 그래요. 과연 이게 맞는 불평일까? 어렵다? 잘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 은혜입니다. 그거야 이해가 쉽지만은, 근데 고난당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시험에는 악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건가? 어떻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게.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수능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요, 믿는 학생이든 믿지 않는 학생이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성적이 좋게 나와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은요, 시험 성적이 엉망으로 나와요. 교회 나간다고 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성적이 엉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걸림돌, 여기에 함정에 빠지니까 교회 다니는 믿음의 자녀들도 주일날 학원 보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 겸임교수로서 강의를 해보면 1학년생들 필수 과목으로 제 과목을 들을 때 강의해보면요, 신앙이 바닥에 내려와 있어. 이 학생들이 이대로 만약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한다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생로병사 여러 가지 타사다난한데 그럴 때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이제 학문을 가르치기 전에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노력, 이 관계성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세상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열심히 사업하면 잘 되더라.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일요일에 여기 식당을 보러 온 분이 있어요. 저기 한번 좀 봐야 되겠다고 보러 오신 분이 있는데 도시락 장사를 뭐 아주 젊은 사람이 젠틀하게 생겼던데 그래서 몇 가지 조건들을 얘기했죠. 우리는 주일날 여기서 식사를 한다. 또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그쪽 건물에 대한 것은 다 내야 된다. 자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자 어쨌든요 저분은요 도시락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 여기 잘 봐가지고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 말라. 사업이 안 되면은 우리는 더 부담스럽다. 사실 그래요. 교회들마다 다 건물들이 있잖아요. 건물들이 있는 교회들 큰 대형 교회 아닌다면은요 건물들은요 다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는요 1층에는 부동산 뭐 우리 시찰에서도 다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천안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지금 건물이요 한강 이남에서 최고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전에는 시장통에 큰 건물이 있었어요. 있는데 1층은 전체 세를 놨어. 그거 시장통이니까 세가 아주 비싸요. 그 월세가 수입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재정을 운영하면서 교회가 자립해서 나중에는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다 헐어버리고 이제 가까운 곳 이사 가가지고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 그래서 저보고 와서 한번 설교 좀 해주십시오 해서 가서 딱 설교 단상에 섰더니 저 밑에 앉은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보여. 그게 아주 크니까 저기 앉은 사람이 까마득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큰 교회가 섰어요. 어쨌든요, 여기 이 사람이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지 앞으로 좋은 사람 들어오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서 이 도시락 봐가지고 장사가 되겠냐 그랬더니 아유 뭐 병원이고 뭐 교회고 뭐 어디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퀘션 마크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데도 잘 되는데 내가 그러면 뭐로 기도해야 되나? 뭐로 교회 나가서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해야 되나? 자, 이런 걸림돌. 과연 여기서 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최경주 장로님처럼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어떻게 되는가? 신앙생활 하고 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뭐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말씀들, 이런 걸림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극복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일체된 삶, 동행하는 삶,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이걸 하고 있어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이 명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불변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수학의 법칙이 있어요. 수학의 법칙. 그게 뭘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80%. 내가 노력한 거 그래도 20% 노력을 해야지. 인간의 노력 20%. 그러면 80 더하기 20은 100. 그래서 100%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냐? 좀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99%. 그래도 내가 1%라도 노력해야지. 99 더하기 1 하니까 100. 그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00%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플러스 100%는 인간의 노력이에요. 100 더하기 100은 200인데 그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숫자로 다시 떨어져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도우심, 100% 인간의 노력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일부는 하나님의 도우심, 일부는 사람의 노력, 그래서 100% 은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도우심, 거기에 100%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간증사나 하는 사람들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마치 자기는 할 수 없어서, 물론 이제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피할 길 내시고요, 하게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 것처럼 고백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그런 고백도 해요.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근데 이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험 체험은 일평생 한 번도 체험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체험한다 할지라도 한두 서너 번에 불과하지, 매 순간마다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면 그게 아니에요. 다만 그분들이 간증하는 것은 마음의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들이야. 여러분,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마치 인간의 노력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100% 해준 것처럼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도우심 플러스 100% 인간의 노력, 이것이 합쳐져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인간의 노력으로 다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느냐. 아니, 보니까 믿지 않아서 저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지가 열심히 학원 다니고 열심히 뭐 바이올린, 가끔가다 바이올린 학원 옆에 들어가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막 바이올린 연습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프로급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좀 뭐 기도 안 하고도 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도 저렇게 되던데?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원칙이에요. 이건 아주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새들이 날아가고요, 가을이 되면 나무들, 꽃들 풍성하잖아요.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제도 제가 여기 가다가 여학생, 이제 조그만한 초등학생 하나 있어. 너 하나님이 계신 걸 믿냐 했더니 안 믿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야, 너 저 자동차 만든 사람이 없으면 저기 있을 수 있을까? 없죠. 그래, 저기 나무들이 있는데 저 나무들이가 단풍잎도 있는데 이거 사람이 못 만들잖아. 그럼 만든 분이 안 계시면 있을 수 있을까? 너 밥 먹을 때 쌀, 사과, 뭐 감귤 이런 거 있는데 그 사람이 못 만드는 게 그거 있어야 먹고 사는데, 그럼 만든 분이 없으면 그거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계신다. 그러네요. 고개 끄덕끄덕하고 가더라고.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이성,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노력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만 감사하느냐 못 감사하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대로 열매 먹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대체해 주신 능력들인 거예요. 제가 이제 철도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철도청에 이제 공부하다가 돈 떨어지면은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 가서 잠깐 다니기도 하고 돈을 모아서 또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옛날 경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철도청이요, 여러 과목을 봐요. 근데 한 과목에 20문제가 나와. 옛날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20문제가 나오는데 커트라인이
92점인가 91.5인가 지금 생각이 희미하네. 91.5인가 90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5점인데 두 문제 이상 틀리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합격해 가지고 철도청에 가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되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부하면 될 수 있는 능력, 이성, 생각, 이게 하나님의 선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경주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기 전에 골프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인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저 푸틴, 악행하는 푸틴도 하나님이 예의로 예의로 이렇게 따돌려 놓은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역사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되냐. 그 깨닫고는 나를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 모태에서도 아직 기독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태 중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 인류 역사, 믿는 나라든 믿지 않는 나라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 내가 믿지 않을 때 열심히 일해서요. 내 능력을 나름대로 피아노 치는 학생이 막 열심히 배워가지고 피아노 실력을 높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모든 재능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믿지 않았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관계성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5절에 보시면은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 되는 우리들 다 섭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싱그러워가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모습 이 풍요로운 모습들 여러분 그러나 비참한 모습이 있어요. 열매가 없어. 여러분 열매가 없는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밖에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에 다른 사람들이 불에 사른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참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4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서 풍요로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체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 사람에게서는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요. 가식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5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가져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일체가 되는 삶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삶.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이런 일체가 되는 건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요, 또 기도로서 하나가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늘 기도해요. 주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돼요. 주님 안에 있고요, 예배를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행복한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그 안에서의 하나됨. 여러분, 말씀 묵상, 계명,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주님 안에서 늘 하나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 여쭤봐요. 오늘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 너 일을 이렇게 하라는 감동도 주시기도 하고요, 내게 그런 감동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길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도 하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아니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응답인 거예요. 기다려라. 한 며칠을 기다려요. 그러면 계속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루어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뭐 작심하고 며칠 가서 기도했더니 왜 이게 안 이루어집니까? 불평이 안 나와져요. 그 자체가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한 여러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주 안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열매를 나타나요. 그러나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지금 세상에서 나가서 일했던 것이 다 제로로 들어갑니다.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저 와서 쇠바퀴 하나 가지고서라도 청소하거나 휴지 하나 줍는 것도 헛된 것이 없어요. 그대로 상급으로 다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기도하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정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선경금도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12월 25일 날 초청잔치 한다. 그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요, 그때 내가 이런 일이 있어 핑계치 못하리라. 성경은 그런 말씀도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지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이것이 아름다운 삶, 일체되는 삶이에요. 우리 주보지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나오는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지옥 간 사람들은 절대 한 것, 성공한 것, 뭐 사회적으로 돈 많이 버는 거, 뭐 출세한 거,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천국 갈 사람들은 하나도 헛된 일이 없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바로 다름 아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1:1 관계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일체된 삶, 하나가 되어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거기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고 천국에서 반드시 다 열매로 맺혀진다는 사실, 또한 이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도 헛된 것이 없기에 기도할 때 주님과 대화하고 여쭤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100% 하나님의 도우심과 100% 인간의 노력 사이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고,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지 않았을 때 행한 일들, 키웠던 재능들, 이 모든 것도 다 은혜의 섭리 안에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름답게 열매 있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